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새 옷이 사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면 괜히 옷가게 앞을 서성였고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기분이 좋아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같은 옷만 반복해서 입기 시작합니다. 옷장 안에는 충분히 옷이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또 누군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꾸미는 것도 귀찮아. 하지만 정말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옷을 사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도 거울 앞에서 오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참고 돈 걱정을 하며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은 삶의 가장 뒤쪽으로 밀려납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옷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계절마다 작은 원피스 하나를 사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점점 자기 옷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먼저였고 남편의 생활비가 먼저였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자기 옷 코너는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웃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며 늙어가는 몸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마음속에 더 큰 집착을 품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은 이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웃지 않을까? 이제 나는 꾸며도 소용없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늘 어두운 옷만 찾게 되고 편한 옷만 반복해서 입게 되고 거울을 보는 시간조차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기대를 줄입니다. 생일에도 설레지 않고 새 계절이 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새 옷 하나만 사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됐어. 나한테 돈 쓰는 건 아깝다. 그냥 있는 옷 입으면 되지.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오래된 외로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주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커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는 퇴직을 하고
누군가는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역할이 하나씩 줄어들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왜 사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춥니다. 오늘 거울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혹시 오래전부터 같은 표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새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것을 입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잊고 있었던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마음까지 늙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돈 쓰는 일이 무서워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기분이 좋아졌고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자꾸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꼭 사야 하나? 그 돈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참고 살면 되지.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 욕구를 줄이며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평생 같은 점퍼만 입고 살았습니다. 겨울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고 지퍼가 망가져도 그냥 손으로 여미며 다녔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돈 아깝다. 입을 옷 많은데 뭘 또 사.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퍼가 너무 낡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새 옷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 돈이 없어 불안했던 날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불안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단순히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집착은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부족해질까봐 두렵고, 나중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인색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허락하지 못합니다. 비싼 외식은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꺼이 계산하지만 자기 속옷 하나 새로 사는 일에는 몇 번이나 망설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 나는 아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삶은 점점 의무만 남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보다 버텨야 하는 이유만 남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퇴직 후 거의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셔츠, 같은 바지,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좋은 옷 입고 다녀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본다 그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외로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연락 오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말합니다. 이제 나는 꾸밀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를 챙기는 일이 어색해진 것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금방 알아차리면서도 마음이 지쳐가는 것은 오래 모른 척합니다. 불안은 처음부터 크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절약으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을 참게 되고 새 옷 하나를 포기하게 되고 갖고 싶었던 물건 앞에서 계속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참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물론 절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절약은 때로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지나침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작은 마음조차 죄책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을 하나 해보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망설였던 따뜻한 옷 한 벌, 편안한 신발 한 켤레,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나도 아직 소중한 존재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자신을 줄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외출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준비하는 일 자체에 지쳐갑니다. 대충 입고 나가지 뭐. 누가 나를 그렇게 신경 쓰겠어. 그냥 편한 게 최고야. 이 말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편안함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잠을 자면 조금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것은 오래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보이지 않는 피로가 많습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조용히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단순한 선택조차 힘들어집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새로운 옷을 사러 가는 일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가장 익숙한 옷만 반복해서 입게 됩니다. 어느 여성은 10년 가까이 비슷한 색의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검은색 옷만 입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해서. 하지만 사실은 편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옷을 입으면 괜히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이미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사람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계속 비교합니다. 예전보다 처진 얼굴, 늘어난 체중, 피곤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슬픔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반복되면
사람은 거울 보는 일조차 줄이게 됩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친 사람은 그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다. 꾸며도 달라질 게 없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삶의 색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옷만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표정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의 감정까지 무뎌집니다. 기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감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집안일하고 TV를 보고 잠드는 하루,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묻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지쳤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오래 방치된 마음은 삶의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잠시 자신의 옷장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몇 년째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늘 익숙한 것만 찾고 늘 안전한 것만 선택하고 새로운 기쁨을 스스로 맡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새로운 옷을 꼭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 하나는 필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오래 바라보는 일도 좋고 평소 입지 않던 밝은 색 옷을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에 지쳤다는 이유로 자기 존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 옷보다 오래된 옷을 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아까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오래된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젊었던 시절의 기억이고 사랑받던 순간의 흔적이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낡은 옷 하나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어느 노부인은 작은 옷장 하나를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두고 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카디건, 빛바랜 스카프, 해진 코트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이제 버려야 하지 않아? 하지만 노부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자.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옷 속에 이미 지나간 인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옷, 아이 졸업식 날 입었던 옷,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시절의 기억들. 사람은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자꾸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젊음도 붙잡고 싶고 행복했던 시절도 붙잡고 싶고 사랑받던 기억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된 옷 앞에서 괜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오래된 셔츠 하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셔츠는 아내가 처음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 셔츠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꺼내서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사람은 과거를 떠올릴 때 이상하게 가장 따뜻했던 순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오래 머물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현재보다 추억 속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집안이 시끄러웠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삶이 조용해질수록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느새 과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사는 일조차 어색해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느낌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저 익숙한 것 안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숨어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히 늙고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만 바라보며 현재를 놓쳐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것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특정한 나이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 스스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설렘도 줄어들고 새 옷을 입는 일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옷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아직도 오래전 상처와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래된 옷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 옷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소중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오래된 집착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머리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너무 튀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괜히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잖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점점 무난한 색만 입게 됩니다. 검은색, 회색, 어두운 갈색, 튀지 않는 옷,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는 모습만 선택합니다. 물론 단정함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점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은 환한 꽃무늬 원피스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직원은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끝내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입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옷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마음속 나이에 더 크게 지배당합니다. 누군가는 쉰이 넘어도 밝게 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큰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예전의 자기 모습과 비교하고 텔레비전 속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초라하다. 꾸며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사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기준이 많습니다. 너무 꾸미면 욕심 많아 보인다고 말하고, 너무 밝게 입으면 나이에 안 맞는다고 말하고, 자기를 위해 돈 쓰면 철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삶을 자기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남성은 은퇴 후 밝은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검은색 신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에 이런 색은 이상할 거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마음을 억누를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옷 하나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도 참게 되고 웃고 싶은 순간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삶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만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몸.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단점만 바라볼수록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이 단순해지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고 평가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살았고, 젊을 때는 사회의 기준 속에서 살았고,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의 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삶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편해서 이 모습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삶의 기쁨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내일 외출할 때 아주 작은 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밝은색 스카프 하나도 좋고 평소보다 조금 환한 옷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다시 삶을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새 옷을 사지 않게 되는 가장 슬픈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골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고, 가족과의 외출이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 하나에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누가 본다고 꿈이나, 이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말은 담담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아주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어느 노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거의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회색 스웨터만 입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 옷 좀 사세요.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그 말 뒤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새 셔츠를 입으면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참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이 조용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 주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까지 돌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같지만 사실 마음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도 작은 의욕이 생깁니다. 반대로 오래 외로워진 사람은 점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새 옷을 사는 일도, 머리를 정리하는 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도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사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새 옷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일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설레는 순간도 없을 때 사람은 점점 삶의 색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밤이 되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속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TV 소리를 켜놓고 잠드는 이유도, 괜히 휴대폰을 오래 붙잡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마음 한쪽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새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을 때 제일 예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가족 걱정, 돈 걱정,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조차 차가워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행복 같은 거 바라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삶은 살아있는 동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 없다고 해서 당신 가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구나. 그래도 정말 잘 버텨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은 원래 작은 따뜻함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해보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옷 한 벌, 편안한 잠옷 하나, 혹은 좋아하는 향기의 비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외롭게 살아온 자기 마음을 안아주는 작은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옷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몸보다 늙어가는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예전 같지 않아.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점점 작아집니다. 옷도 단순해지고 표정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사람의 몸도 변하고 늙어갑니다. 문제는 늙음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늙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괴롭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었던 시절에 자기 모습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볼 때마다 자꾸 슬퍼집니다. 예전보다 몸이 무겁고 피부도 달라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지금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젊음도 영원하길 바라고 사랑도 변하지 않길 바라며 지금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모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고 사진 찍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새 옷을 입는 일조차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느려진 걸음도 지쳐있는 마음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음을 실패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은 오랫동안 밝은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꾸 나이 들어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모습에도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젊고 아름다워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젊어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멋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늙었으니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체념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젊어지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내 몸도 내 마음도 긴 시간을 견뎌왔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새 옷을 입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살아온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다시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창한 변화보다 아주 작은 따뜻함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큰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딘가 멀리 떠나야 할 것 같고 인생 전체를 바꿔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숨을 천천히 바라보는 일, 지금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뤄둡니다. 나중에 하지.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친 자기 마음을 천천히 깨우기 위한 작은 연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3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이 짧은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서라도 밝은 옷 하나를 입어보는 것입니다. 꼭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넣어두었던 밝은 셔츠, 따뜻한 색의 스웨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민망하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늘 어두운 색만 입던 사람이 조금 밝은 색을 입기 시작하면
마음속 분위기도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굳으면 마음도 함께 다쳐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 변화가 마음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그런 말은 마음속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주름을 보기 전에 눈빛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을 위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걷는 시간입니다. 공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앞 골목도 좋고 마트 가는 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햇빛이 따뜻하구나.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좋아하는 빵 하나, 은은한 향이 나는 차 한 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 마음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굴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꽃도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봄꽃이 아름답고 가을 낙엽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도 지금만의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은 원래 천천히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어느 날 당신 삶의 분위기를 다시 따뜻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늙기 시작하는 순간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도 줄이고 감정도 줄이고 새로운 일도 줄이며 살아갑니다. 물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삶 자체를 포기하듯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뭘 더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살아있는 감각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좋아하던 음식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성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낮잠을 자고
다시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삶을 천천히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씨가 먼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설렜습니다. 새 신발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졌고 어디를 가든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지친 사람은 점점 모든 감정을 줄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을수록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냥 무덤덤하게 살자.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 전체를 무디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물은 결국 탁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새로운 감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멈추고 삶이 반복만 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늙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여성은 몇 년째 같은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딸이 새 옷을 사주려 했지만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포기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자기 삶을 뒤로 미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역할 속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역할이 끝나면 마음속에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갑자기 자기 존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까지 함께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이라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마음의 공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너무 오래 마음이 지쳐 있어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옷 하나를 정리해도 좋고 따뜻한 새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삶 속에 있다.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삶도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젊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몸도 잃고 빠른 체력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느새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다. 내 인생의 좋은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건 늙어가는 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단순히 젊음과 늙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흐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봄보다 덜 아름다운 계절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아름답고 중년 이후에는 깊이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젊었던 시절만 그리워하며 현재의 자기 모습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느 노부인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밝은색 코트를 샀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챙기며 살아왔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색은 이상하지 않을까? 괜히 눈에 띄는 거 아닐까? 하지만 결국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아주 오랜만에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참 오래 살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늙어가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며 늙어갈 수도 있고 조용히 자기 삶을 안아주며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도 말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햇빛을 느끼고 오늘의 바람을 느끼고 오늘의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습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하고 젊어야 하고 무언가 특별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옷 한 벌, 누군가의 짧은 안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보다 젊어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안에 본래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상처와 불안 속에 그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은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 위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만큼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